신약성경 204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부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니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므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도 은혜 가운데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성자 권사님, 김근욱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경호 장로님, 조건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임승자 집사님, 박용미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내리는데 그냥 내리는 비가 아니라 극한 호우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쏟아질 때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쏟아지다가 또 금방 그쳤다가 하는 일들이 있는데 비 피해 없도록 항상 주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과 베드로의 만남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부터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즉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는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행전 초기,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에서는 은혜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라는 그런 고정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복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복음이었음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었는데요. 오늘 10장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이탈리아에서 파견 나온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아름다운 그런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에 살고 있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절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많은
구제를 하는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경건하고 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많은 구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늘 새벽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한 가지는 우리 생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또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던 그날 그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물론 작정하여 기도할 때도 있고 특별한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기도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에 하는 이 기도 시간은요,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늘 당부드립니다만 새벽에 기도한다는 건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이고 오늘 이 하루를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손을 붙잡는 시간이고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주관하시기를 사모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제9시쯤 되어서 오후 3시쯤 되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밝히 보여지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희미한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환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고넬료를 부르면서 4절에 이런 말을 하죠. 전사가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다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잊을 수 있겠죠. 가끔 입양된 이들이 한국에 찾아와서 부모를 찾게 되는 그런 기사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찾는데 부모가 자식을 찾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보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지켜보고 계셨는데 고넬료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예비하시고요. 그럼 오늘 고넬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6절, 5절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라 그럽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지금이라고 말씀하셔요.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물론 그 다음 날이 되는데 지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지금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의논해보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지금 당장 곧 우리가 해야 되는 말씀, 해야 되는 명령을 주시는 건데 우린 대부분 어떻습니까? 말씀은 받았지만 좀 생각해보고 형편 보고 처지 보고 상황 보다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봐서 아니면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감당해야 되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욥바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좀 떨어져 있는 욥바로 보내라 그러신 한 5-6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그는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 말을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죠.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면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누구를 찾습니까?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하 중에도요, 똑똑한 사람을 불렀다. 발이 빠른 사람을 불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라는 거죠.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경건한 사람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에요. 힘으로 가서 베드로를 데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말을 잘해서 데려와야 되는 건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지금 사자를 보내셨으니 경건한 사람을 보내서 이 일을 행하게 했다라는 것, 오늘 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누가 하느냐? 똑똑하고 지혜 있고 어떤 능력 있고 다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제일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능력 받는 것도 중요하죠. 또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경건한 사람이기에 오늘 이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8절에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환상을 봤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환상을 본 거지 않습니까? 그럼 환상을 본 일을 아멘하고 순종할 사람은 경건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경건한 사람들이 잘 감당하게 되는데, 요바로 갔는데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 역시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시간, 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이제 6시였습니다. 12시쯤 됐는데 베드로가 시장하여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었고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황홀한 중에 그랬습니다. 황홀한 중에 배가 고팠고 사람들은 준비하고 있고 빨리 내려가서 밥 먹어야지 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배고픔도 어떤 걱정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깊은 은혜의 시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베어 땅에 드리워진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땅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소리가 들려져 13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14절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내가 결코 먹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벗어나는 건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말씀 앞에서도 흔들렸던 것 같아요. 설마 이걸 내가 먹어야 되는가 했던 것 같아요. 3번의 환상이 있었고 그릇이 하늘로 올려서 갔다라고 오늘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하신 겁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죠. 처음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의 생각이 있고 사고가 있다 보니까 내가 가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마지노선인 겁니다. 그게 한계인 거예요. 내 생각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생각을 뛰어넘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어놓은 그 믿음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경계선을 뛰어넘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앙은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만 사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은요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주변의 사람 만나다 보면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 경우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택하시고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게 순종의 사람들이고요. 오늘도 그 순종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져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라 아마 어찌 보면 편협하고 고지식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되는데 좋은 밭도 있지만 가시덤불이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갈밭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길가와 같은 밭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거긴 복음 전해도요 씨알도 안 먹혀요. 한 곳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어느 순간인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순종하는 그런 일꾼만 되어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써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구제를 베풀어 선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이 오늘도 이 성전에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